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주만 삼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 또 지금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이번 주 주만 사만의 주제가 되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일지라 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여기서 다른 각도라 하면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더 활짝 열어 제쳐 우리의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좀 바라보고 또 성경을 읽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좀 묵상하고 다가가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또 지금보다도 훨씬 다른 성품과 모양과 색깔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아니, 저를 잡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잡고 계시는, 우리 모두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만 삼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1절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고, 8절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복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 자, 병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약한 거란 뜻은 무엇일까요? 그 상태가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나서 눈을 마주치며 서로 이야기할 그 대상들이 약한 것일까요? 예를 든다면 8절에 나오겠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 그것뿐일까요? 입을 옷이 없는 자, 잘 곳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또는 심지어 직업이나 그들의 여러 삶에 나타나는 행위로 인해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자, 예를 든다면 세리, 죄인, 그들이겠죠. 죄인 얘기 나오니까 갇힌 자도 있겠네요.
바로 그들이 약한 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고치는 권능이라 하면 여기서 고친다라는 것은 그들을 고치는 게 뭘까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추운 자들에게선 내 옷을 나눠주고 잘 곳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 집에 청해 함께 자도록 해주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갇힌 자들에게는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는 살려내고 이런 것이 바로 그 고치는 권능이겠죠. 자, 죽은 자를 살린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이 일면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을 듣고 경험할 일은 더더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세상 곳곳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라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라도 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의학적인 방법은 좀 아닐 것 같죠? 이거는 좀 제가 표현이 너무 많이 갔죠? 아무튼 미신 또는 살아난 것이 잠깐 또는 임사체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며가 그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살아도 죽은 자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죽은 자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럼 믿게 하면 되는데 무슨 권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건 분명히 권능이고 살려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 그들은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하고 행하되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것을 나를 통해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당연히 가서 그 권능을 행해야 하겠죠. 그럼 우리가 행하는 권능의 대상은 귀신 들린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다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지 못하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아니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내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인가요? 정말? 진짜? 그것만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우리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계획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다가 내가 뭘 하고 있지? 정말 부지불식간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내 자신과의 싸움, 믿음과의 싸움, 그리고 내 앞에 그들이 가로막았을 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 앞으로 내 발이 나아가고 내 손이 그들과 만질 때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옛 삶의 내 자아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수없이 많은 갈등,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남은 삶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가늠이 안 되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가는 것조차도 정말 서슬퍼런 우리의 살아있는 자각으로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조차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그게 다냐고? 그러면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것 말고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아니 7장, 8장, 6장, 7장, 7장인가요? 8장인가요?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돌아가라. 누구에게 하나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대로 행하는 것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숨이 막힐 만한 지경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 하나도 안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또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면서 왜 그 권능을 행하라라고 했을까요? 권능을 행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랴라고 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권능을 행하라? 행해서 무엇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합니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권능을 행하라라는 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그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늘 살펴보고 병충, 해충이 든다면 그것을 없애주는 그게 아닐까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는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자,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사랑이었죠. 그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사랑할 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표현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것들도 다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만 사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내 등 위에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짊어지고 나의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조차 가당키나 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말한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천 년이 지나 하텔이라는 저 녀석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붙들고 졌던 바로 그 십자가, 나를 향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지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바르게 잡아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계속 이 주만 사만 또는 Q&Q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제게 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참 이제 우리 정도라면 이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라면 이런 표현은 사실 참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이니 남아있는 삶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삶이니 새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삶이니 우리의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다라고 여겨도 좋을만하다라고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제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기관이 그 단체가 설립한 지 15년이 되어서 기념 행사 개막식에 어저께 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 그 단체, 그 재단은 당연히 기독교 관련 단체이고 제가 하는 그 자원봉사 활동도 기독교에 관한 활동입니다.
그곳에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되면 15년 기념 행사 외국에서도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개막식에 뭐 이제 많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 방식에 따라서 네, 뭐 감사 인사도 하고 뭐 축사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꽤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짧은 설교가 사실 오늘 주만 삼한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15년 전에 2년 반 교도소에 수용자로 복역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때까지만 사회의 원망과 많은 불만과 그런 걸 통해서 수용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나왔고, 네, 그러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네, 거의 한 25년의 시간이 흘렀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런 축사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쯤이면은 제가 하는 자원봉사의 일이 뭔지는 얘기를 굳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모티브를 준 그 말씀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네, 제가 하는 자원봉사 사역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교도소는 소망교도소라는 곳입니다. 네, 15년 전에 기도하는 분들, 교회의 목회자분들,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네, 기독교가 운영하는 민간 교도소를 설립했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화는 법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네, 소망교도소가 15년 동안 그것으로 옮겨지는 많은 수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인들에게 수용자 번호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 구경교도소에는 이름이 없어지고 수형 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수감생활 하는 동안. 그런데 소망교도소에는 그 수용인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서 영과 영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교도소가 15년 동안 그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구경교도소에까지 소망교도소의 성공 사례가 번지고 확장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교도소까지 그 갇힌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분이 제가 흔들리게 된 이 주만 삼한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하게 된 모티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소망교도소에 부탁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소장님에게 소망교도소에 사역하는 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를 더 해주십시오. 그게 무언고 하니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교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지금까지 그것을 너무나 잘 하셔서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정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구제사역, 선교사역, 전도사역,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 주체가 우리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체마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체인 것,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과 싸워가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고, 아니 우리를 놓고 우리를 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호흡마저 쉴 겨를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뿌려진 씨, 싹이 난 그 대상에게 물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그 싹이 그 물을 받아서 자라날 수 없다면, 우리가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주거나 우리의 판단대로 너무 적게 주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느끼고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그들이 느끼고 듣는 것은 그들의 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했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그냥 하는 사역자로만 하고 말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늘 스스로 잘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들려주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걸까?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이를 이제부터라도 그것에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는 우리의 고백도 참 순전한 고백입니다.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젠 그것에 더 집중하고 더 우리가 간구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도 놀라운 역사지만 앞으로의 역사는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은 있으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듣고 스스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도록 우리가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당연히 그것도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하겠죠. 하나님으로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쓰임받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제는 그 범위를 더 확장하고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것까지 함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생명에 넣어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들을 때 또 우리 안에서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읍시다. 증인으로서.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알며 그것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 증인의 증거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면 그 증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을 통해 권능을 주셨고 38절에서 너희가 나의 십자가 즉 내가 너희에게 준 바로 그 사랑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유와 담대함으로 갑시다.